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 번만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께 날마다 묻고 또 묻는 삶,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여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 가운데 그해야 되고, 특히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죽으면 삶이 많이 파탄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은 어려움이 올 때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출애굽, 구원을 받았거든요.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먹을 것, 또 그들은 고기, 음식 이런 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노했고요. 정말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진단해버렸어요. 평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여러분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18절입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쳐났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음식을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물도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번에는 음식을 정말 줄 수 있을까? 고기도 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만 달라고 하는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도움만을 요청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광야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 절로 요약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내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마음들,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 달라요. 모세는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였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떨어져도 홍해 앞에서 모세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기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존되어 있는 믿음은 모세가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명령을 하시는 그 믿음의 선포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여인과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쭉 깊이 들어가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여자도 보이고 저 여자도 보이고 길가 여자도 보이고 다 보이면 아직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친밀한 관계가 떨어지면 다른 여자들이, 다른 남자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지 못하면 교인이 없네, 누구는 또 떠났네, 나 혼자 여기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하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면,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또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내 장막이 거둘 때까지 내가 여기 불러주신 이 자리에 충성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친밀히 주님과 교제할 때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친밀한 교제 없이 도움만 구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 친밀한 교제 없이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게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며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길과 뜻과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저 먹을 것만 구하고 음식만 구하고 물을 구하고 고기만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너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걸 도와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진심 어린 길과 목적들을 알지 못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뭘 알지 못했다고요? 내 길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내 길을.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아주 노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요청하는 거 들어줬어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신이 많은 백성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달라마와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를 거두셨거든요. 그런데도 무려 20년 동안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 통치합니다. 20년 동안 승리도 해요. 또 그 20년 안에도 보면 예언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을 향한 그 후계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만 찾고자 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인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부대 밖에 있었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제가 드리면 정말 그 새벽 기도에 시골에서 저 논을 이렇게 지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종을 쳤거든요. 그때 종을 딱 땡그렁 4시 반인가 치면 딱 세 분의 할머님이 오세요. 할머님 권사님들이죠. 어느 날은 종을 쳤는데 제가 잘못 쳐가지고 종을 쳤는데 이분들은 시계가 없으니까 종소리를 듣고 오세요. 세 분이 다. 근데 제가 잘못 쳐가지고 3시 반에 쳤어요. 일찍 일어나 몰라가지고. 근데 세 분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이 대단하시죠,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그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갑자기 40명 넘게 부흥이 된 거예요. 갑자기 40명. 그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아니라 진짜 30대, 40대 그냥 젊은 집사들로 가득 40명이.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그 부대에 진급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새벽 기도가 막 부흥이 된 거예요. 저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한 달 후에 진급 발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가 딱 지나니까 딱 3분 할머님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도움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신앙들은 진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종진이 할렐루야 내일 발표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떨어져도 감사. 합격하면 감사. 떨어지면 더 감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한 40일 기도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크게 막 수험 당일날 목사님들이 가서 막 기도합니다. 1시간씩 막 기도 인도하는데 제일 크게 아멘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잘 몰라더라도 그냥 찍었는데 그게 맞게 해주십시오. 그럼 아멘이 그냥 막 터져버려요. 아멘. 전형적인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진짜 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신앙,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 달랐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길을 묻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느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을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주님 내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신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도록, 우리가 주님과 더 동행하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묻고 묻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내가 잘되고 나의 형통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면 교회 가고, 내가 원치 않으면 교회 안 가고, 그냥 어떨 때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너희들이 걸어가야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요한계시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목요일날 요한계시록이 다 끝났지만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요한계시를 보면 예배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그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는 주의 피 묻은 보혈로 우리가 맺어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히 거하는 공동체.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과 순종이 함께 역사하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 다른 부차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알기를 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그분 자신만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하박국 같이 읽겠습니다. 뒷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많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저도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이 교회를 500명, 1000명, 10,000명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분만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하는 것, 정말 그분을 알기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거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4절. 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자 나올 때 하하하 기쁨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떠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그게 목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한 가지 일이라는 게 이 다윗이 어릴 적부터 계속 한 가지만을 소망했어요.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를 구한다라는 것은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 있는 곳. 내가 그곳에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우리의 마음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을, 여호와를 얼굴을 구하는 삶들,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구하고 정말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걸 말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했습니다. 얼굴빛을 비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비출 때 전쟁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67편.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얼굴빛이 이 자리에 비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야 된다고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내 삶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육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성도들이 무서웠던 것은,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떠나버렸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거야말로 치명적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그러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속상해서 그 가나안 땅 너희들끼리 그냥 가라. 내가 천사들 보내서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그 가나안 땅, 그 포도송이와 수많은 옥토와 비옥한 것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면 차라리 나는 광야가 낫습니다.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길을 말씀해 주세요.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쳐라. 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군대를 추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추격해라. 그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의 결혼도 물어야 되고 직장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 내 말만 잔뜩 하고 떠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묻는다면, 말씀 속에서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이런 의미 속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맨 마지막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구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서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과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